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같이 공부할 말씀은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 자, 여러분 이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 앞부분은 거의 좀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그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뒷부분과 열왕기하 앞부분은 왜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이냐면 두 선지자의 좀 말씀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두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주로 활동했던 그 지역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관계 또는 북이스라엘 안에 이 당시가 가장 신앙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우상을 숭배하고 가장 신앙적으로 어두웠던 암흑기라고 하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이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사건들에 집중되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 언급이 많이 되는데, 그 중에 유독 많이 언급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성경에서 아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시리아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가 아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입니다.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좋은 관계였으면 괜찮은데 주로 전쟁을 통해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러나 이제 그 과정 가운데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자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어찌어찌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북이스라엘에 보내는 거예요. 이 말은 아람 왕은 편지를 한 통 써서 북이스라엘에 보낼 만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람이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 이스라엘 왕이 들어줄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아람이 당시에 힘이 더 강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때 아람의 왕이 누구냐면 베나닷이라는 왕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나닷이 그 베나닷입니다. 자, 그래서 나아만이 이 한센병이, 문둥병이 나아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아람으로 돌아오죠. 아람 왕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겠죠. 당연히 아람 왕이 내가 아끼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나아만 장군을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줬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또 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 내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말아야지, 이랬다가 또 북이스라엘을 또 공격을 합니다. 또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또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를 했다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가지고 사마리아 성 포위를 했다가 패배한 것은 아닌데요, 철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 성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베나닷은 말하자면 이방인이지만,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의 말씀입니까? 이 왕이 계속 북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작전을 펼쳐도 북이스라엘에서 공격 루트를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침투를 하면 북이스라엘이 그쪽으로 방어를 하고, 저런 쪽으로 침투를 하면 또 방어하기가 어려우면 적절하게 대피를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계속해서 이 아람 왕의 공격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것을 경험을 하다가, 우리 안에 첩자가 있냐, 그래서 내부에 첩자가 있냐, 간첩이 있냐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베나닷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다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를 잡으러 갔다가 큰 낭패를 보고, 그러나 뭐 피를 흘렸다는 그런 낭패는 아니고, 이 자기들이 데리고 간 그 많은 정예 부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에 에워싸여서 눈이 멀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잡혀갔다가 떡과 물로 대접을 받고, 그렇게 말하자면은 아주 신사적인 대우를 받았으나 사실은 굴욕적인 패배를 겪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베나닷 왕은 이상하게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침공을 하면서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아람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사의 명성이 이 아람 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야, 북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한 우리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 아람 나라에 이렇게 쭉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국민들에게. 자, 그런 와중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다메섹을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다메섹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다메섹과 같은 다메섹입니다. 지금 시리아의 그 도시인 다메섹, 다마스커스 그 도시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왜 적국의 수도에 갔겠습니까? 왜 엘리사가 적국의 수도에 갔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이유는 잘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엘리사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적국의 수도에 그렇게 가도 될 만큼 아람 나라에서도 엘리사를 어느 정도 말하자면 인정하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 엘리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메섹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아마 엘리사가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때 아람은 상당한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아람의 왕인 베나닷이 큰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아람 왕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의 그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었던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가 고쳤으니까 자기의 병도 엘리사가 혹시 고쳐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마침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침 엘리사가 다메섹 근처에 와 있습니다. 더 잘 된 거죠.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다라고 베나닷 왕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 아람이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하사엘은 이 베나닷의 신복이에요. 하사엘에게 예물을 많이 가지고 가서 엘리사에게 좀 물어봐라. 내가 나을지 안 나을지, 이 병이 나을 병인지 안 나을 병인지 물어봐라. 그래서 자기의 신복인 하사엘에게 이야기를 해서 하사엘이 어느 정도의 물품을 준비해서 가냐면은 낙타 40마리에다가 모든 이 시리아의 다메섹에 좋은 물건은 다 싣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금도 싣고 은도 싣고 무슨 뭐 비단도 싣고 막 이랬겠죠.
40마리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싣고 간 겁니다. 이걸 왜 싣고 갔을까요? 그냥 물으러 간 게 아니고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렇게 갔는데 이 하사엘도 엘리사에게 가면서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자, 지금 엘리사가 아람의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다른 나라의 선지자고 자기들이 믿는 신은 따로 있습니다. 이 아람이 믿는 신은 따로 있지만 엘리사에게 하사엘이 가서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9절에 보니까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하사엘은 굉장히 높은, 아람에서 상당히 높은 그 고위직 관료였습니다. 베나닷 왕과 아마 1대1로 대면해서 독대한다 그러죠. 독대할 만큼의 하사엘은 아람에서 아주 높은, 나만과 같은 그런 어느 정도의 어떤 위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 앞에 서서 남의 나라의 선지자 앞에 그 대단한 하사엘이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물어보느냐면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왕이지만, 자기 나라의 왕이지만 엘리사 앞에서 왕을 낮추는 거예요. 왕을 굉장히 낮추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보냈는데 이 병이 낫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제가 이렇게 많은 선물도 가지고 왔는데 좀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죠.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왕에게 그 병에서는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전해라. 그 병은 나을 것이라고 전해라.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자, 병에서는 낫는데 베나닷 왕은 곧 죽는데요. 병에서는 낫는데. 이게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민망할 만큼 이렇게 쳐다봅니다. 여기 보면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사엘의 얼굴을 보다가 엘리사가 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민망하잖아요. 갑자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우니까 왜 우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이 하사엘이 앞으로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엘리사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에 아주 못된 짓을 할 거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성에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 말은 이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큰 피해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사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하오리까? 실제로 여러분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요, 하찮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사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사엘은 아람의 고위직 관료에 지금 있습니다. 실제로 하사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이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람의 상당히 고위직 관료에 있으면서 하사엘은 이미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혁명을 그 안에서 꾸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사엘이 엘리사를 떠나서 자기의 이제 주군인 왕에게 갑니다. 베나닷 왕이 침상에 누워서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더냐? 그러니까 하사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죠. 뒷부분은 이야기 안 해요.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 병에서는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이 그 이튿날에 이 당시에 이 아람 쪽에서 사용하던 이 이불은 말하자면은 물을 이렇게 물이 묻으면은 굉장히 이게 꿉꿉해지고 딱딱해지는 그런 어떤 이 재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사엘이 그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자기의 주군인 베나닷 왕의 얼굴에 가서 덮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베나닷 왕이 호흡을 못해서 질식사로 베나닷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베나닷이 이 병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 정치적으로는 정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사엘은 이미 이 아람 그 나라 안에서 이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작업을 이미 해놓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 모든 내용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엘리사에게 듣자마자 이제 하사엘이 다급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비밀리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의 입에서 저 말이 나오나? 엘리사 선지자의 입에서 저 말이 나온다면 다른 베나닷 왕에게 다른 방식으로 알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사엘이 말하자면 이 거사를, 이 쿠데타를 굉장히 빨리 서둘러서 베나닷 왕을, 병이 든 베나닷 왕을 죽이고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한,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또는 남유다와 상당히 적대적 관계에 있으면서 전쟁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아람의 국력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과도 전쟁을 벌일 만큼 베나닷 왕은 이 아람의 국력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 왕보다 이 베나닷도 북이스라엘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왕이었지만 이 베나닷보다 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왕이 누구냐면 이 하사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와의 관계에서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일찍부터 이미 하셨습니다. 어디서 하고 계시냐면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열왕기상 구약성경 550쪽 한번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큰 사역을 감당을 하고도 이 심리적으로 우울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엘리야의 그 우울증과 좌절감과 절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중요한 그 일을 허락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 중요한 일 중에 엘리야가 한 가지만 하고 두 가지는 엘리야가 마무리 짓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일단 15절 여기 보면은 먼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 다음에 16절 오늘 화면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죠. 아합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우상 숭배를 통해 이스라엘 전역에 정말 영적인 암흑기를 가지고 온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이 아합 왕은 그 성경에서도 말씀하다시피 오므리 왕조의 중요한 왕입니다. 오므리 왕조를 대표하는 왕인데, 아합 왕 다음에 이어지는 왕들, 아합의 아들, 그 다음에 손자까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을 당장 아합에게도 물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장 하시지 않고 아합의 아들, 그 다음 그 손자에 이르기까지 이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아람 나라의 왕을 베나닷에서 하사엘로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오늘 여기 말씀에 이 말이 나오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그런데 이 엘리야는 엘리사만 불러서 기름을 붓고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는데, 그러면서 엘리사와 엘리야가 같이 지내는 시간 동안에 엘리야는 자기가 다 이루지 못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명을 엘리사에게 전해 주었을 겁니다. 내가 다 이루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길 원한다. 뭐냐면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삼을 것, 그 다음에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그 결과를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느냐면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후는 누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합 왕의 손자가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예후의 이 혁명에 의해서 이제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가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예 왕이 작정하고 왕과 왕비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한 그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그 첫 번째 도구가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이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지는 못했으나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7장, 8장 여기 와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사엘은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까지 하사엘이 공격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로, 베나닷보다 더 큰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왕이 바로 이 하사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의 채찍,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하사엘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 우상 숭배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면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예후 또한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길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인류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왕과 왕비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했던 왕이 이 아합과 이세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처참하고 얼마나 그 비참한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두 번째는, 아람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리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제국을 사용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이스라엘 말고 다른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국한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에 전부 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일어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됨입니다. 이 온 우주에, 또한 우리 모든 열방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날 지금 이 세계 가운데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여러분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히즈 스토리가 뭐예요? 그의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그의 이야기. 그 역사는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아람 나라의 엘리사가 왜 갔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죠. 나와 상관없는 다른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왜 그렇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우리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